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선포하신 말씀으로 영적 동반자인 부부라는 제목으로 부부주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부부가 함께 다 신앙생활하거나 또한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아직 미혼이시거나 또다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또한 더욱 깊이 새기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가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신다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복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결혼.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주례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주례를 서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주례를 쓰지. 그죠?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아직 결혼을 한 성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가장 복된 제도죠.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연합하여라.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영적인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이렇게 결혼하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위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리니 그거 어떻게 배우자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데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라는 생각보다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협동목회가 잘 안 돼요.
협동목회란 목사 여럿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걸 협동목회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목사들마다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좋게 시작을 했다가도 이렇게 나눠지게 된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며 자기중심적인 거 버리고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본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떤 부부가 제일 세상 말로 인꼬 부부 같으신지. 지금 웃으시는 이거 저요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지만 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을 갖고 하니까 가정이 흔들린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인의 가정들도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나 문화를 갖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엔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인데도 세상 마인드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 부부인데도 자기 감정이 우선이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아내를 무시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이게 세상 가치관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치유사역이라는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치유해주고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잘 봉합해 나가는 그런 모임도 많죠.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내 주로 섬기고 있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고백하신다면 그럼 나는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내들아로 시작했고 남편들아로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내들아 그러면은 남편들이 듣기에 맞지, 잘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보면서 말도 안 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된 입장에서 이거를 내 말씀으로 잘 새기시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11시 예배는 아내들만 모아놓고 예배하고 1시에는 남편들만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럴게요.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한꺼번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꼭 부탁드려요. 집에 가서 싸우시면서 서로 간에 말씀 들은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열심히 다 막 메모해가지고 싸울 때면 이러시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독입니다. 독.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전서 말씀은 시대가 어떠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인데 시대는 로마 제국인데요. 1세기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문제는 21세기인 우리들하고 이게 너무 똑같아요. 로마 제국하고.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위에요. 물론 위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조금 더 말하면 절대적인 권위예요.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는 되게 권위가 이게 지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양육하는 거, 애들 양육하는 거, 그리고 살림하는 거예요. 가사일. 이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역할 분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들이 외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이 5단계 있어요. 이렇게 장애가 심하자면 5급, 중증이면 1급 이렇게 가요. 근데 6급 장애인이 있대. 6급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6급 장애인이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는 세상 사람들 보면 아줌마들 만나서 얘기하면 돈이 좀 있으면 젊은 남자애들 하나씩은 다 애인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여유가 좀 있으면 둘.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해요. 농담 아니라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용인이 된대요. 이게 또 너무 웃기는 건 여자들이 여기에서 간통죄를 저지르잖아요. 엄격해요. 내치는 것, 죽이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이혼 사유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나 사는 거 이제 지겹다 그러면 이혼 사유를 내면 그 이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혼탁하고 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부들의 관계가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해져 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참 기가 막혀요. 1세기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세기가 넘어 있는 지금도 아마 이 시대가 더 지나가서 뭐 그 시대가 23세기가 되든 언제가 되든 이 말씀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부부들과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는 복음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게 가정이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아내들아, 여성도님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 말 잘 들으십시오 라거나 남편의 권위 앞에 굴복하십시오. 어디 여자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가정의 머리로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 굴복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요? 하나님이 질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발적으로 네가 순복하라 해요. 아내들하라고 하면 아내들 되신 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수염 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이니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옳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해야 돼라는 거예요. 2장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대장이 뭐라 하는데 저거 치워. 진짜 군대 가면 어거지 되게 많아요.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슴 띄우는, 여기 사슴 잡으러 왔어요. 여기 저기 119 가서 뉴스에 이 사슴 요즘 광명 어디 천왕산 천왕동 어디 뒤쪽에 산에 사슴들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출동하더라고요. 여기도 와요. 경찰도 저기 119도 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사슴 잡으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라는 데가 뭐라면 야, 저 사슴들 뛰어노니까 안 되겠어. 저 뒤에 보이는 저 등산 다 밀어. 그러면은 삽 들고 다 밀어야 돼요. 이걸요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지. 그런데 해요. 그때 보니까 너무 휑해졌어. 다시 쏴. 다시. 아까 같이 다시 만들어놔. 예? 그 짓을 또 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요. 와, 진짜 이상해요. 막 갑자기 있는 저 야산이 있으면 싹 다 밀어서 평지 만들려고 그러고, 그거 만들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쌓아놓으면 또 쌓아놔야 돼요. 진짜 군인들이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너희들에게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왜? 주께서도 하나님께 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들도 아내된 너희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남편들 입장에서
독재에 대한 걸 인정하라는 말 아닙니다. 남편이 독재, 머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라는 걸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하는 일들을 협력하여서 나가는 태도를 가져라가 저희 1절에 나오는 저 말이에요. 이 있으세요? 없으셔야 됩니다. 있어도 아멘 하시죠. 아멘이 안 됩니까? 이를 악물고 하시죠.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라도.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질서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1절에 나오는 이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상황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일지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건 그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도 교회를 가봤더니 남편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이게 옳다.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뭐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말로써 얘기하게 되면 논쟁이 돼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이 똑같은 말 3번 이상은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저 또 잔소리 시작하네 또. 알았다고! 막 이러면 나가든지. 시끄럽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말하는 게, 남편을 말로써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러는 거.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무슨 당신 집사야? 뭐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이건 설교는 교회 가서 듣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믿는 사람에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로써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뒤에 있는 말씀, 아내된 당신의 행실로 말미암아요.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생활하는 아내들이 변화된 삶, 경건의 삶을 살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라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2절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남편은 본대요. 뭐냐면 이 본다라는 것이 눈이 있고 시력이 있으니까 본다는 말이 아니라 감시하듯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아내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편의 어떤 것에 대한 자꾸 막 소리 지르는 게 무섭고 공포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의 모습을 네가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다.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니까 존중한다. 라는 것을, 이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실천이 되는 것, 그게 정결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내 아내가 만나는 옆집,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동네 아이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동네 애들 친구 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다들 인사만 할 때는 다들 점잖고 다들 그냥 뭐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좀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숙기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외향적으로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만나면 이제 나갔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다른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술 드신 거 다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보니까 감시하듯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봤더니 내 아내가 정결한 행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거기는 풍조와 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로 살지 않으며 오히려 정결한 모습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서 달라졌네. 진짜 뭔가 좀 변했네. 라는 것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가정이 구원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는 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교회 왔을 때는 그 어린이집 교사들 그렇게 많이 해요. 애들한테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엄마 들어가면 어머님 이렇게 애들한테 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만약에 그것처럼 교회에서는 막 살랑살랑하고 막 너무 둘도 없는 천사같이 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함부로 한다면 그 얘기했잖아요. 지켜본다고. 아니 이 여자가 아침에 눈 떴더니 어디가 없어. 교회 간 거야. 아 교회 갔구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자기는 점심도 먹고 와. 그리고 왔는데 밥도 없어. 그래서 얘기해요. 밥 줘. 당신이 왜 내가 밥 했으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이러는 거 보면 에이 저래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2절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실을 보여서 감시하고 있는 내 남편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행실이 뭘까요?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은 3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머리 이쁘게 하고 금 갖다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처진 데는 자꾸 받쳐주고 자꾸 찌글찌글한 데는 자꾸 공사를 해주며 너의 몸은 자꾸 비싼 옷으로 도배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희들을 치장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톡스도 맞고 못도 맞고 못도 바르고 못도 입고 어떻게 하며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아내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내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어라 얘기를 해요. 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네 자야. 너의 인격을 가꾸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청년부에게서도 이제 할 겁니다. 물론 아내들이여가 아니라 아내가 될 자매들이여.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지 좋은 대로 이제 결혼하고 연애하는 애들은 물론 그렇게 계속 가겠지만 이 말씀들이 그 아이들에게 기준이 된다면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가정을 꿈꿔요. 아, 나도 결혼하면 저런 여자 만나야지. 저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들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겉모습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실천하려고 하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자아는 우리들의 인격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늙어가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인격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바꿔져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아름답죠.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 아름다워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래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하는 게 이겁니다. 남편은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두는 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희한해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지내는데 꼭 유독 신앙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면 남편이 돌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친절한 남편이 하나님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을 내가 갖거나 보이거나 말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런 좀 비슷한 뭔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탁 서요. 그럼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하죠. 이렇게 되게 될 경우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거, 마치 야생마 정말로 막 시꺼매가지고 막 갈기를 날리면서 그럼 막 들판을 달리는 말을 한 마리를 얻었어.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타지도 못하는 걸. 근데 그거를 잘 조련해서 사람이 타서 그렇게 달리게 되면 그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지만 이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힘은 갖고 있으나 부드러움으로써 누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참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내는 것을 온유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믿음 생활하면서 나갈 때 남편이 뭔가에 대한 눈치를 채거나 이게 자꾸 영적으로 오히려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드러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덜 되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영적인 경험도 해요. 내 남편이 그래요. 그럼 그걸 바로 쏴버리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독사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 그래 나 독사 이 자식이다 이러고 이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가 가지마 추운데 뭐하라 그러면 이런 독사 자꾸 이렇게 막 독자도 나 독자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독사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더 부당한 대우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안정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라는 건 남편이 막 잔소리하면 안 들린다 그럼 속으로 노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것처럼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녀야, 저 자녀도 내가 사랑하니 조금만 참아보렴. 조금만 더 그 자녀에게, 네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네가 좀 더 기도하렴. 이러면서 그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영혼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있는 안정한 심령이란, 즉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말씀이 또다시 앞으로 반복하자면 결국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들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데요. 이건 절대 썩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면 이건 썩지 않는 것들이 되는 거야. 유행은 지나가. 너희들이 산 그 중요한 거 없어진다고. 별 의미 없어. 저희 집 앞에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뭘 파는 데인데, 이거 말줄이 두쫀크 입학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기네 거기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자기네 매장에 갖고 들어왔대요. 사람들 그거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 붙이면 어떻게 해요? 줄을 서요. 막 유행하니까. 근데 이제 유행 다 지나갔잖아요. 그거 써놓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먹으면 그거 하나씩 서비스로 줘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유행은 지나가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꾸 외적인 것에 대한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게, 집에 가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집에서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게 안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왜요? 아내가 그렇게 못 망가지고 그 늙은 거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생하는 거 생각하고 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1부 때도 아멘이 없고 이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기분 나쁜가? 그랬는데 2부 때도 똑같구나. 청년들도 똑같다는 소리겠네. 자, 성도님들, 그래요. 보시면서 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참 고생 많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장 고귀하게 보신대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는데, 아니 왜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자는 진짜 딸들만 키우다 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써요.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하고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입시 준비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어렵게 대학 갔잖아요. 어렵게 취직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뭐예요? 집에 들어가 앉아서 살림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꿈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남편 믿고 다 자기 인생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은 당신한테 걸게 라고 하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남편한테 맡긴 거라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예전 같지 않다느니, 늙었다느니, 퍼졌다느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기다리세요. 그 7절에 가서 남편들아 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는 이따 할 테니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우리들의 심령이, 내 인격이 좋아지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셔라. 부드러움으로 남편이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강인함,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 안에 있지만 부드러움으로써 그걸 남편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며,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모습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라. 이건 절대로 썩지 않으며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를 얘기할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 왜 그런 줄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던 거야.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요. 당신은 왜 나를 맨날 무시해? 당신 나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보였으면 내가 좀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덜된 아내들 뭐라고 그래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니까 두 대 맞고 두 대 때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애들 조용히 문 닫고 나가자, 엄마 아빠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그거예요. 남편이 존경받을 행동을 할 때만 주라고 불러라, 높여주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은 서방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 못 벌어다 주면은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하고 오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접해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지 못한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편에게 선을 행하래요. 아내로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 주래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될 바에 대한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남편들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에서 잘해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내 되신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듣고 좀 저한테 좀 남편 되시는 분들이 밥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해주셔서 우리 아내가 변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정주의, 부부주의는 매번 있는데 이런 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히 위로의 밥을 사드리죠. 힘드시겠습니다 집사님. 자, 이렇게 말하면 아내 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만 참고 살라고요? 내가 무슨 성인군자예요? 아니 저 사람은 지 멋대로 맨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해서 해주잖아요. 저 버릇돼요. 저 사람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런 말 죄송 기어오르죠. 정말 막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편과 살 때 나이 차이가 많아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도 그냥 딱 접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그냥 행실과 말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맞아요. 나만 참고 살아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내가 속 터져 죽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보혈을 보이는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6절 제일 끝에 봐요. 그의 딸이 된대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는 성도님이 되면 성도님들은 사라의 딸이 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딸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도 언약의 후손이 된다. 너 또한 영적인 후손이 된다. 사라가 결국 믿음의 자손의 아내였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시작이 사라였잖아요. 그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높여줄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하나님께 존중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존중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남편들 이제 눈 떠요. 네, 이제 남편들 얘기할 거니까 눈 뜨세요. 자,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예요. 6절을 아내들아라고 남편들은 딱 한 절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내들이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남편들이 속을 썩이면 6절씩이나 쭉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7절 보시면 한 절이란 말이에요. 한 절인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처럼 남편들도 똑같이 복음의 원리대로 아내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줘야 돼요. 존중하며. 아내를 존중해주지 않는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예? 예. 나 일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괜찮은데요? 뭐 건강에 무슨 일 없는데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죠. 일단 아내가 왜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보실게요. 첫 번째, 나눠서 봅니다.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의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와 함께 연합하게 한 아내에게 너의 모든 아픔, 너의 책임,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모든 이루어가는 가정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 안 해야 될 말. 남편으로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신이 뭘 알아? 밖에서 하는 일 당신이 뭐 알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응석 부리면 여보 어떡해, 사장님이 나 나가래, 이렇게 응석 부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저 말은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였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과묵하다고? 아니요, 과묵한 거 아니에요. 과묵하여도 나가면 한다고요,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 말들을 잘 들어. 아이고 우리 남편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는 이런 말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대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면 선물해라, 받으셔야 된다고. 그냥 이거 뭐니? 선물이에요. 고맙다. 받으셔야 돼.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 돼.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로 잘 모르겠으면 그러시면 돼요. 당신이 뭘 하는지 이게 그 뜻을 나도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하고 이런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6절이나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꿔져가야 아내가 된 내 아내에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손이 모아져야 되는 것처럼 좋은 가정과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서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동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눠라.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차이가 많기에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줘야 돼요. 빨리 걸어와. 이렇게 느려, 맨날 터져가지고. 아니에요. 여자니까 그래요. 여자니까. 아내들은 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면은 뭐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잔반 같은 거 아내들이 막 먹어요. 저렇게 뭐 뒤룩뒤룩 먹어. 내가 이런 얘기 좀 더 나이 먹고 할게요. 이런 얘기 좀 더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것을 야단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생각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해 줘야죠. 먹지 말라고. 당신 몸 버린다고. 이런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은 적어도 부부의 날 정도는 한번 선물해 주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어도 옷 한 벌이라도. 그러니까 아내에게 또 하게 되는데,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됐어, 무슨 돈 있다고 그러지 말고 받아야 돼요. 습관 된다니까요. 고맙다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기분 좋으면 남편한테 밥 한 끼 잘 대접하면 돼요. 반찬 하나만 더 선물 안 해줘도 돼요. 남편들은 나가서 잘 먹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할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한다며요. 집에서 집구석에서 밥이 날 것이지 어디다 운전하고, 이런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예전에 있었던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운전하고 갔더니 남자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운전하는데 좀 잘못했나 보죠. 어떻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내리더니 이 집에서 집구석에서 밥이 나고 있지 왜? 그랬더니 밥 해놓고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막 지금처럼 웃었어요. 그때요. 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아내들이 집에서 밥하는 거 작은 겁니까? 밥이나 하라고요? 아내가 밥 해주면 뭐 먹고 살 건데요? 역할 분담이라니까요.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만 대수예요? 돈 벌어오는 거 힘들죠? 안에서 일하는 건 힘 안 드는 줄 알아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배려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자고요.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하고 이어받을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그래서 여기 끝에 얘기하잖아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있어서 깊이 배려하고 보호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그 여인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서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반쪽 어디 갔냐? 난 너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데 그 열쇠의 반을 갖고 있는 자는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그 열쇠의 절반이 있는데 열쇠의 절반을 내가 갖고 있다고 거기서 내가 소리를 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 귀역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고맙죠. 내 아내에게 너무 고맙죠. 늘 미안하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하라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종같이 주로 모시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종 부리듯이, 그러면 복받은 가정 될 수 없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이렇게 늘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사랑을 갈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내와 나누지 않고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아내를 떨어뜨려 버리거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를,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깊이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에 대한 것을 절반을 아내에게 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너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막힌다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군대에서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도로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막아놓죠. 운동선수들 보면 수비를 하면서 막는 거예요. 공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 장애물들을 둔다는 게 저기에서 말하는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가거나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주십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너희들이 아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으면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내들이 되셔야 되고, 남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내들이 해야 될 아내들의 모습을 잘 알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반대가 되는 거죠.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뭐가 안 되지? 라고 한다면 그는 에휴 우리 아내 때문이야. 아내들은 에휴 우리 남편 때문이야. 아니에요. 각자가 하지 않는 저 모습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어야겠죠? 그러니 아내는 아내로서 말씀을 새겨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 생각하지 마요. 믿지 않는 남편이요? 그냥 두세요. 내가 해야 할 본분만 하시면 돼요. 남편이요? 둘도 없는 아내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있으면 좋은 남편들은 그 생각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대접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으러 갔는데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우리 아내랑 먹으러 와야지. 이거 하나 사다 줄까? 이렇게 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늘 교회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저도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저 허리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저번에 옛날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아내 가방 들고 제 아내는 수박 들고 가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미안하죠. 그게 만약에 아플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첫 아이가 이제 첫 예배 드리지만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남편이 안는 거예요. 그 아내는 뭐 들고 다녀요? 그냥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건 누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있고 온 여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모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나를 황제되었듯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참 교회 보면 부부들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내에게는 존중과 경건을, 남편에게는 사랑과 배려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영적인 동역자로 삼으셔서
인간적인 어떤 부부관계만을 좋게 해서 그냥 뭐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 아내분들 따라하십시오. 장래 아내 되실 분들도 따라하십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을 다 움직여서 아니었으면 일어나서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남편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하시겠죠. 다 같이 남편 되시는 분들도 함께 아내를 생각하며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귀하게 대할게요. 네, 꼭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